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스크린에서 읽어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한 번 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가 이 책을 3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톰 레이너가 적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10년 동안 미국의 수백 교회,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를 컨설턴트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는데, 죽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 몇 달 동안 다니고 문제를 이제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죽은 교회의 맨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상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던 교회가 어느새 기도회가 하나씩 없어지면서부터 기도가 멈추어버린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실제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은 바로 이 기도의 상실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거부하고 현재도 외면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가 이제 죽은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죽은 교회가 되더라라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중소도시에 아주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져 있고 역사도 오래되었고,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성도 간에 굉장히 친밀도가 많은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친밀하다 보니까 새로운 새 가족이, 외부인이 유입되면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 안에 친한 것이 도리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걸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이 죽은 교회는 그들만의 친밀함이 울타리가 되어서 외부에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 가족이 좀 그들의 전도회 가운데, 그들의 구역 가운데, 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끼리 오래된 정이 있어요 하면서 당신은 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제를 시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된 이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지정석이 있다는 거예요. 새 가족이 모르고 와서 아무데나 그만 떡 앉았는데 옆에서 계속 째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키라고 그 내 자리라고. 내가 좀 몇 년 전부터 거기 계속. 우리 교회는 그런 지정석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정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 가족이 어디 안 들려 해도 부담스러움 못하는 게 또 누구 지정석인가 해서, 여러분 중에 혹 그런 분 있으면 하여튼 안 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결정할 때도 새 가족은 다 배제해 놓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뜻을 결정하는 그런 교회, 도저히 외부 사람들이 가서 거기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런 교회가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뿐 아니라 교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전체 예산의 95% 이상이 교회 내부 프로그램과 교회를 운영하는데 교회 예산이 전부 대부분 쓰이고, 지역사회 봉사한다든지 전도와 선교하는데 예산은 아예 이제 항목 자체도 없는, 전부 헌금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다 써버리고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재정을 좀 선교 구제하고 좀 지역을 돌아보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여러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렇게 말한다는 거야. 우리 교인 돌보기도 벅찹니다. 그런 것은 다른 기관 이제 구청에서 하겠죠. 저 NGO 단체에서 하겠죠. 저 YMCA에서 하겠죠. 그 다른 기관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 돌보기 더 벅찹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모든 교회 재정의 대다수를 교회 안에 다 써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조용히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서, 그래서 이 톰 레이너가 그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외부 사람들이 그 교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 같았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교회가 세상이 빛이고 세상의 소금인데 자기들 안에 벽을 쌓아놓고 세상으로는 전혀 무관심하게,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세상에 무관심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는 오직 모든 것이 자기들을 위한 그런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 특징이 뭐냐? 점점 자기 교회 중심화가 되어서 자기들만의, 자기들을 위한, 자기들에 의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치 링컨이 연설할 때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하여만 존재하는 교회지 조금도 이웃과 열방을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죽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 바깥에 대해서 완전히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교회끼리 이렇게 친목 도모는 하되 교회 바깥에 대해서는 완전히 망각하고 있고, 그 순간 복음은 그 교회 닫힌 문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세상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거죠. 복음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교회의 이 사명인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을 때, 담을 쌓아놓고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교회는 서서히 힘을 잃고 죽어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는데,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선교도 가는 법이 없고, 전도팀도 운영되는 법도 없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가고 있지 않는, 자기들의 안정, 평안만 추구하는 교회가 이 죽은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는 이 설교단, 강단,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교회가 한번 바꾸어야 될 시점이 왔대요. 근데 얼마나 그 몇 명 안 모이는 성도들이 격렬하게 이 설교단, 강단을 바꾸는데 격렬하게 다투든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가 투표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대요. 한 달 정도 기도하고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투표하는 날 세상에 그동안 교회 안 다니던, 그 10년 전에 교회를 떠났고 몇 년 전에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온 사람들을 다 연락해하고 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시켜갖고 이제 결정이 됐는데, 자기들의 의지대로 바꾸지 말자고 한 그 무리들은 졌대요. 진 사람들은 결국 몽땅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웠는데 2년 만에 그 교회가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교회는 11년 정도 유지되다가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소한 것에 서로 다투고 그럴 때, 사명을 망각할 때 결국 그 교회들은 다 죽어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고, 그럼 오늘 우리는 방금까지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그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볼 때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를 잘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 교회니까 나는 이 네 가지 영역에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끼리 너무 친밀해서 새 가족이 그 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의식 안 하고, 여러분 지금 몇 명끼리만 맨날 식사하고 몇 명끼리만 맨날 같이 놀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그게 끈끈해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간혹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은 미성숙한 분이에요. 끼리끼리만 계속 노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는 친하게 지냈으니까 항상 카페를 가도 이 몇몇 사람, 식사를 해도 몇몇 사람, 어디 뭐 해외여행을 가도 이 몇몇 사람, 다 끼리끼리만 놀고 나머지 누구도 그 틈에 못 들어오는, 자기 칼라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사람들끼리 몇 명만 늘 친한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성격도 사실은 잘 안 맞고 성품도 잘 안 맞지만, 심지어 신앙의 믿음의 수준도 나는 오래되었고 이분은 이제 초신자고, 나는 직분도 이제 중직이고 이분은 이제 갓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연령의 차이도 나고 심지어 사회적 위치도 많이 갭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세리와 장기도 품어주고 구분 없이 품어주었던 것처럼 나 역시 저분이 낯설어 보이는구나, 저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식사하시는 것도 삐죽삐죽하고 자리에 앉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먼저 다가가서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식사로 같이 식사하시죠. 여기 같이 앉으십시다. 우리 1층에 얘랑 카페가 있는데 같이 잔잔 하십시다. 먼저 나서서 차도 한잔 하자고, 식사도 하자고, 예배 자리에도 같이 앉자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하고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그래도 품어내고 받아내주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바리새인이 없지만 실제로 바리새화된 성도들이 있어요. 바리새화된 성도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불의, 간음, 추악 행하지 않습니다. 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르다는 거야.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 하면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지,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의 이 포용력을 좀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나 지금 자유하게 했지만 그들을 섬기는 위치로 내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22절에는 더 놀랍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대단해.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저 바울과 같은 영성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하고 컬러가 다르고 색깔이 달라도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그들을 받아내고 품어내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실 관용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는 모든 사람, 이게 되게 관용의 범위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나를 고발한 사람, 그 당시 예수 믿는다고 막 고발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해코지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뒤에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 그들에게도 관용을 보이라. 왜? 주께서 가깝다. 주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다. 주님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너무 나도 모르게 끼리끼리만 놀았구나. 그래서 다른 분이 들어올 틈을 내가 주지 못했구나. 나는 지정석에 있어서 누구도 거기 범접하지 못하게 했구나. 나에게 그런 면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부분 이제 내려놓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 이제 정문을 나가기 전에 낯선 분 한 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기.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또 이런 중에 좀 낯설다 싶은 분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악수하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같이 식사 자리 옆에 앉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죠. 아멘 적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죽은 교회는 아까 교회 재정을 95%를 자기 교회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회 운영에 95%를 다 쓰고 지역사회와 선교와 열방을 향해서는 조금도 흘러보내지 않는 교회는 그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의 재정을 어떻게 여러분이 사용하는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먼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정립이 바로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은 뭐냐?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고로 이것을 쓸 때는 주신 이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서 내가 이것을 쓸 때는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 성도님이 재산이 수십억이 되고 저분의 재산을 많이 모았구나,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교회는 재정이 수십억이 되고 그렇구나,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내가 맡겨놓은 것을 주님의 뜻대로 저 교회는 그 교회의 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물질을 주의 뜻대로 사용했는가, 이건 분명히 점검하고 주님이 마지막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유했냐, 몇십억이 되고 아파트가 몇 개가 되고 상가가 몇 개가 되고 그런 것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거 내 뜻대로 사용했는가, 그건 마지막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교회 재정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 교회 재정을 계속 교회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우리 몸집만 키우는데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들도 대표 기도할 때 종종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교회 재정의 50%를 플로잉,
선교와 구제하는 데 흘러보내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 재정의 57%를 흘러보내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차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닌 교회 바깥으로 흘러보내는데 계속 그 비율을 증가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 재정을 흘러보내는, 이것이 귀한 교회죠. 지금 다시 제가 선교부 이제 간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국내 미자립 교회를 지금 돕는 교회가 몇 개나 됐냐? 58개 교회를 돕고 있대요. 그럼 해외 선교사들에게 매월 몇 분에게 선교비를 지출하고 있냐? 80분에게, 지금 80명의 선교사들에게 지금 선교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58개 교회에 지금 이제 선교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계속 선교비를 흘러보내는 우리 교회인데,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더 우리를 위해서는 허리를 졸라매도 주님 주시는 재정을 더 많이 흘러보내는 그런 교회로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디모데 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기 위해서는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누어 드리고 너그럽게 베풀고 선한 사업을 여러분이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날 주님이 손 마른 자, 한 손 마른 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고쳐요. 딱 그 한 자를 딱 보더니, 그 마른 손을 딱 보더니 너 손을 내밀라, 이렇게 내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내밀었더니 이거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있었는데 살이 붙고 근육에 힘이 되고 하더니 이 살이 온전한 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두 손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두 손을 주실 때 목적이 달라요. 한 손은 받는 손이에요. 움켜잡는 손이에요. 근데 한 손은 펴는 손이고 나누는 손이고 내미는 손이고, 한 손은 이렇게 당기는 손이지만 한 손은 내미는 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손 마른 자인데 어느 손이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됐냐면 내미는 걸 안 내밀고, 요거는 근육이 막 너무 발달돼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거는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요걸 내밀어 본 법이었기 때문에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딱 주님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아 내밀어 봐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너 손을 내밀라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 내밀었던지, 이게 여러분, 사람은 안 쓰면 이게 낡아져요. 안 쓰면. 그래서 믿음으로 내밀었더니 된 것처럼, 여러분 웃어도 영적으로 보면 한 손 마른 한 자가 여기 여럿 있을 수 있어요. 한 손은 너무 강하지만 한 손은 바싹 말라갖고, 한번 그래서 내밀어 봐야 돼. 지금 자, 오른손 한번 또 앞에서 치지 말고 손을 내밀려 할 때 내밀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 일어날 테니까, 자, 손을 내밀려 할 때 오른손을 한번 앞에 사람 안 치도록 한번 내밀어 봐요. 손을 내밀라. 아멘. 딱 내밀어야 돼. 이제 그런 게 이것만 내밀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 흘러보내는 손, 주는 손, 나누는 손, 베푸는 손을 많이 활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은 교회는 자기 교회만 알지 지역 사회에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지역에 가서 인터뷰를 할 때, 그 교회요? 우리는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아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교회예요. 지역을 안 돌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의 사명이 소금이고 빛인데 잘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공통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빛과 소금은 자기를 소모하고 희생해야만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빛 역할을 감당하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져야 소금 맛을 내고, 초가 불이 계속 타야, 자기 몸을 태워야 불이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게 소금과 빛에게 있어야 되고, 자기를 소모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자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지, 자기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 조금도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조금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결코 빛이 되거나 소금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가 이 긍휼 사역은 전부 거의 기독교가 해요. 컴패션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비전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사마리안 펄스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 구호단체는 다 기독교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 그리고 장애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그런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 이런 외국인 노동자, 이런 데를 섬기는 것도 거의 90% 이상이 지금 교회가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32년째 베데스다 장애인들을 섬겨서 지금은 무려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200가정을 넘어요. 그래서 교역자가 원래 담당 교역자가 한 명인데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학령기와 성인기로 나누어서 학령기의 목사님 한 분, 성인기의 목사님 한 분, 그리고 학령기의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을 두어서 두 목회자가 이 장애자 분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것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주일만 이들을 섬겨서 되겠냐, 주중에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의 통로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참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하셔요. 1층에 교회 얼굴인 그곳에 제일 좋은 공간에 축복의 통로가 쓰게끔,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들이 와서 1층 맨 좋은 공간을 장애인들에게 다 내어주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200명이 되는데 저 공간에는 몇십 명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은평구 옆에 서대문구인데 서대문구에서 4층짜리 서대문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를 잘 지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 장애자 단체가 여러 곳에서 서로 맡겠다고 봤지만 서대문구 구청장이 다 그들은 배제하고 우리 교회가 사회를 많이 섬겼다고 우리 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벌써 6년째 우리가 지금 직원만 해도 수십 명, 이제 20명 정도 되어지는 직원이고, 그 발달 장애인들을 4층 건물인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응암의 어린이집도 구청에서 은평교회가 이 어린이집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벌써 10년 넘게 응암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또 DMC에 이번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구립 어린이집이 생겼는데 우리는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구청장이 전화 와서 은평교회가 맡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나무 어린이집도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부 우리 교회 소속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을 다 뽑았고 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지금 축복의 통로가 너무 비좁아서 하나님이 좀 더 축복하시면 더 넓은 건물을 하나 매입하든지 짓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이 장애인들이 낮에 좀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는 게 지금 꿈이고, 또 선교사님들 은퇴하고 지금 막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올해부터 벌써 소망의 항구 헌금을 해서 은퇴 선교사님들의 숙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적인 어려운 짐들을 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뭐냐면, 이 죽은 교회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왔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전도와 이제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을 놓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반기 후반기에 행복축제라고 해서 수백 명씩 그때 전도가 되기도 하고요. 올해 벌써 전도된 사람이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900명을 훌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마다 전도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정말 이 은혜의 동산도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전도 여기만 들어오면 다 불신자들도 복음으로 구원 얻기 위한 전도 프로그램이기도 한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 가운데 아이를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처럼 정신이 혼이 빠진 적이 없을 겁니다. 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고 온데 찾아러 다니고 땀이 범벅이 되고 파출소 신고를 하고, 그래도 애가 안 보일 때 얼마나 애간장을 탄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안타까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올해가 벌써 8월 17일인데 영혼을 한 명도 구원 못한 담대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데 여러분이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놓치면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놓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살 때 잔치를 할 때마다 돼지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유, 돼지 맥다는 소리가 막 나면 어느 집에 잔치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왜 여러분 잔치를 하면 돼지를 잡을까요? 원래 돼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잔치에 소를 잡으려고 이제 소가 있는 마구간에 가서 잡아보려 했더니 소가요 이러는 거예요. 주인님, 저를 잡아주시면 밭은 누가 갈고 노는 누가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소가 할 사명이 있어서 소는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름에 또 덥고 해서 저 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렁이 개를 잡으려고 갔더니 이 개가요, 주인님, 저를 잡으면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주인님 집에 들어올 때 꼬리를 흔들고 재롱은 누가 부립니까? 근데 개를 못 잡겠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엥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잡으면 되겠다 싶어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했더니 주인님, 지는 누가 잡습니까? 저를 잡으면.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잡아야 되냐니까 어디서 가만히 코를 드릉드릉 고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돼지가요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서 족을 잡으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잔칫날에 사명이 없이 잠만 자는 돼지를 잡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사명을 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 말은 안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사명을 잃으면 안 돼요.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 자체가, 복은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스크린에 글을 보여드릴까요? 복은요, 축복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잘 되게 해주셨냐?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복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걸 호의호식으로 여러분 혼자 깔고 뭉개고 그래 있으면 그건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지금 복이 난 왜 이렇게 복이 없냐는 분은 오늘부터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사명을 감당하는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지막 한 말씀,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사명을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교회를 3,000명, 5,000명 그렇게 부흥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딴 것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1장 8절에 거꾸로가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큰 핍박이 나서 교회를 흩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흥케 하실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더 큰 사명이 있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버리기 전에 알아서 그만 여러분이 빨리 흩어야 돼요. 빨리 흩어야 하나님이 더 계속 채워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또 개인은 개인적으로 오늘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잘 점검하면서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